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생각에 좀 의아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또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드는 그런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거죠.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텐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셨을까? 이 부분이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지 마시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괴롭히시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부분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부분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은 선악과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살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라고 하셨다고. 그런 다음에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어마어마해, 가지수도 어마어마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단 한 가지. 그런데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받은 은혜,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랑, 이건 관심이 없고 한 가지 금한 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금하신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왜 그러시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장난감도 사주고 물건도 사주고 뭐 좋은 것들 많이 사주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아이가 옆에 친구 보니까 내가 없는 걸 갖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기분 나쁜 거야. 아니, 우리 엄마는 왜 저거 안 사주지? 우리 아빠는 왜 저거 안 사주지? 아니, 지금까지 사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죠? 지금까지 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싹 다 사라지고 내가 없는 거 갖고 있는 친구, 그 친구 바라보면서 이것 때문에 엄마를 미워하게 되고 엄마를 싫어하게 되고 엄마 아빠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조금 힘든 일 만났다고, 좀 상처받는 일 있다고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들 때 우리는 중단해야 돼. 중단해야 돼.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싫어하거나 우리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힘든 일, 어려운 일, 상처받는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인지 아니까, 단 한 번의 아픔과 단 한 번의 실수와 단 한 번의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거든 빨리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런 거죠. 지금까지 이 성경을 해석한 또 수많은 또 신학자들, 수많은 목회자들, 또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답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거기에 각양 좋은 것들을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공짜로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뒤에요, 네가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위임할 때는 내가 신뢰하니까 위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일을 못 맡겨요. 안 주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네가 마음껏 다스려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의 거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만 먹지 말아라. 왜 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위임을 받아서 통치자로, 청지기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인간의 제한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위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인은 뭐냐? 너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자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한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겨요? 유혹이 들어오니까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먹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먹으면 내가 정녕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그런데 이 앞에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 놓고 먹어라, 마음 놓고. 그런데 한 가지, 선악과 요거는 먹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교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내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임의로 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가. 인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 감춰진 죄악들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 이 죄성이 나와서 죄가 우리를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죄악에 빠지게 되고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금하시면서 그 외 모든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으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죠.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너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라 그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욕망, 이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됐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부족한 게 있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잖아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으셨잖아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에 빠지게 되고 죄의 결과로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죄의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철저히 경계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뭐라 했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크게 나쁜 영향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담도 하와도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겪게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땅에서 벗어나는 이 과정들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들이 겪는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고 아담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승리하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이게 가장 커다란 죄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마귀가,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어떻게 유혹해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자, 3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어떻다고요?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사람 다음으로 가장 뛰어난 것이 이 뱀이다. 아주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 말은 우리가 본문에서는 나쁜 의미지만 나중에 뒤에 가서는 아주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자체가. 여기서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간교하다는 것이 나쁜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악한 쪽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질문 자체를 통해서 유혹하게 되죠. 의심하게 만드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유혹의 질문을 던져. 유혹의 질문. 미끼를 던져. 미끼를. 사람들은 이 미끼를 모르는 거예요.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붙잡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3절 말씀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2절까지 맞아요. 그죠?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변질시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또 자기 마음대로 추가해서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이 위험해요. 본인한테 직접 듣지 않으면 위험해요. 전달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가미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이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그 100% 믿으면 안 돼요. 본인한테 직접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입장에서 걸러서 자기 입장에서 각색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지금 하와는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뱀이 가장 간교한 자라. 뱀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해요? 4절 말씀, 창세기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뱀이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뱀이 알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 유혹의 미끼를 주고 이 여자가 뭔가 흔들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한술 더 뜨죠. 어떻게 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건 왜 하나님이 금했는지 알아?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하와가 들으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아니 진짜 왜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먹으라 그랬는데 이거 먹지 말라 그랬지? 요거 먹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니까 요거 먹지 말라고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6절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없을 때는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아멘하고 그것을 믿을 때는 선악과를 보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부담도 없어요. 문제의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뱀이 교묘하게 던진 그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린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이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달콤한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이 되는 거예요. 죄는 달콤한 열매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죄가 더럽거나 죄가 무섭거나 죄가 악한 모습으로 다가오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유혹을 받잖아요. 여러분 휴대폰에 보면 여러분도 올 거예요. 요 문자만 누르면 돈을 번다고. 이런 문자도 무지 오잖아요. 그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 뭣도 모르고 누르기만 하면 돈을 번다 그러니까 눌렀다가 그냥 낭패를 보는 거예요. 주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주식을 선용해야지 주식으로 벼락부자 되려고 하니까 비트코인 마찬가지죠.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니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유혹 오르는 거 덥석 물어버리니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들은 달콤한 열매로 오는 거예요. 이 달콤한 열매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웬 떡이냐? 그때 뭐라 그래요? 목에 걸린다 그래요. 목에. 웬 떡이냐?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웬 떡이 왜 왔는지를 생각해야지 웬 떡이냐? 그 덥석 물었다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와가 지금 바로 그런 모습이죠. 이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고 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도 먹이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를 부패시키려고 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붙잡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잖아. 흔들리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죄에 빠지지 않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거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뱀의 모양을 하고 온 마귀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자꾸 오해하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어 버린다고요. 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는지 아냐?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 먹었더니 어떻게 해요? 진짜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같이 되었어요? 자기의 죄만 느끼게 되는 거죠. 유혹을 덥석 물었을 때 나중에 후회만 오는 거예요. 후회만.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이, 연세 드신 권사님입니다. 목사님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땅을 사라 그래요. 땅을. 어디서 전화 왔냐니까 서울에서 전화 왔다는 거예요. 서울에 좋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사시면은 벼락 부자 된다고 이 땅을 사시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 땅을 어떻게 될까요? 사야 될까요? 그래서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분 아시는 분이에요? 모른대. 아니 모르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포항에 있는 권사님한테 그 땅을 사라 그러겠냐고. 그 땅이 그렇게 좋으면 자기가 사든지 빚을 내서, 아니면 자기의 가족과 친척에게 사라 그러지 아무 일면식도 없는 권사님한테 그 땅을 왜 사라 그러겠냐고. 그런데 사람들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문자가 오고 매일매일 전화가 오는 거지. 한두 사람만 걸리면 돈 버니까. 그래서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이거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경계하는 거야.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지니까 하나님이 너를 두려워하는 거야. 이거 먹는 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대신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유혹, 그 욕심, 이 달콤한 열매, 오늘도 우리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 달콤한 열매로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다. 이성의 문제로, 돈의 문제로, 어떤 지위의 문제로, 어떤 다양한 문제로 달콤한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 순간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게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의지하고 이거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이 바로 그 기간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기가 이 사순절이라고. 이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 40일 동안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인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너의 머리, 너의 지혜, 너의 경험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그거 의지하다가 낭패당하네. 그거 의지하다가 죄악에 빠지게 되고 달콤한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충분히 살 수 있는 행복한 조건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요거 하나 지키지 못함으로 그들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들의 교만한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죄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수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고 달콤한 열매로 다가오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더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져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 없이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에 설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사순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